오늘 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은 여러분 번역으로, 저는 제 번역으로 그렇게 한번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4대 교회는 야단을 들은 교회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어지간히 잘못해도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야기를 먼저 하세요. 제일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는 신약 성경에 제일 문제가 많은 교회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도 편지를 쓸 때 너희를 인하여 내가 감사한다. 너희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많은 기쁨이 있다. 이런 격려 이야기를 먼저 하고 야단을 치는데 4대 교회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야단만 치고 있어요. 여러분이 4대라는 지역은 우리가 사는 지역과 너무 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낯선 지역이지만 이 고대 근동 땅, 이스라엘이 살던 고대 근동 땅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에요. 아주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역사 안에 그 일대를 지배했던 아주 강성한 제국의 수도가 4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제국이 등장하기 직전에 그 일대를 수백 년 동안 지배했던 리디아라는 제국이 있었는데 그 리디아의 수도가 4대예요. 그러니까 이 4대는 유구한 역사와 그 수려한 아름다움과 부요함으로 주변의 많은 지역들의 부러움을 한 몸으로 받고 있던 지역이 4대입니다. 4대. 우리는 되게 낯설지만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알려져 있는 유명한 지역이죠. 그죠? 다른 모든 것을 다 삭제하고 대부분은 긍정적이고 칭찬하는 이야기를 먼저 하시고 야단을 치는데 모든 것을 젖혀놓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왜? 그만큼 이 교회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죠. 그죠? 이 교회의 문제가 뭔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절에 보면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어떤 면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가 내일 보게 될 라오디게아 교회보다 더 가혹한 이야기를 주님은 하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것이 문제잖아요. 그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게 문제인데 오늘 이 4대 교회는 죽었다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감각이 현저하게 약해진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라면 4대 교회는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 할 겨를도 없이 바로 본론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다급하니까. 그죠? 너희는 사실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사실은 죽었다. 이렇게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앞에 나오는 석절만 좀 집중적으로 볼 텐데요. 1절과 2절과 3절 석절만 집중적으로 볼 텐데, 이 교회의 문제는 다른 교회처럼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만 해도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그 교회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서 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지 내일 우리가 볼 거기 때문에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4대 교회는 죽은 이유가 뭔지를 몰라요. 명확하게 본문이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몇 가지를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추론. 그러니까 이게 틀림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문맥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 이 교회가 죽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유가 이것이 아닐까,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한번 2절과 3절이 핵심이거든요. 2절에 보면 너는 일깨어, 말하자면 흔들어 깨우라는 거예요. 죽음의 잠을 자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죽게 되니까 흔들어서 깨우라. 2절에 그렇게 말하고 3절 중간에 한번 보세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어제 제가 똑같은 단어를 2번 반복할 때 그게 얼마나 강조하고 싶어 하는가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본문도 흔들어서 깨워야 한다. 조금만 더 지나면 죽음에 이르는 잠을 자게 되니까 그 잠에 들어가지 않도록 흔들어 깨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특징이 뭘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특징이 뭡니까? 이렇게 말할 때 다양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특별히 4대 교회와 관계에서 우리가 한번 정의해 보면 교회의 특징은 생명이지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다 어머니 아버지의 배를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렇게 얻은 생명 말고 우리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그 생명, 한 번 더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한 번 더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한 번 더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질문했지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주님이 대답하셨죠. 엄마 뱃속에 한 번 더 들어갔다가 태어나는 것은 사실 기적같이 놀라운 일이죠. 그 일은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일이 혹 일어날지라도 육으로 난 것은 육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놀라운 기적 같아서 한 번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더 태어나더라도 그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핵심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현상, 어머니 모태로부터 생명을 받아난 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생명의 존재와 그 생명이 존재할 때 일어나는 생명현상이 교회에 있을 때 그게 제일 교회답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생명현상 어떤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여러분,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것보다 더 썰렁한 교회는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 아이들은 정말 교회의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잖아요. 아이들은 예배 시간에 울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고 많이 뛰어다니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순간이 있지만, 아이들이 없으면 교회는 정말 너무 삭막하고 마음 아플 거예요. 그죠? 제가 우리 남서울교회를 부임해 오기 전에 섬겼던 그 교회는 제가 그때 50살까지 그 교회를 섬겼는데 51살에 남서울교회로 옮겨왔는데, 그때까지 그 교회를 섬길 때 약 아이들까지 치면 한 1000명 정도 되는
크다 작다 할 수 없는 적절한 규모의 서울에 있는 교회였는데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20명이었어요. 대부분 저보다 어린, 그리고 젊은이들이 대세를 차지하는, 대부분 젊은이들이 많은, 그래서 1년에 한 30번 이상 주례를 하고, 또 주보에 늘 어느 집에 아들 낳았습니다, 딸 낳았습니다 하는 광고가 3주에 2명꼴로, 그러니까 늘 주보에 메인한 광고가 아기 태어난 광고가 메인한 광고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까지 약 7년 정도, 10년 넘게 거기 담임했는데 그 교회를 떠나기 전까지 7년 정도 영아부가 80명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 해에 40명씩 유치부로 올라가는 굉장히 젊은 교회를 목회하다가 남서울교회 딱 가니까 형님 누님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그 흰머리를 거의 못 보다가 제가 제일 나이 많은 축이었는데 굉장히 인상 깊은 경험이었어요. 그 남서울교회를 가기 전에 그 젊은 교회를 담임할 때 제가 했던 제일 예배를 마치면 늘 했던 메이저한 일이 영유아실에 가서 아이들 이름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처럼 제가 섬기던 그 교회도 이쪽에도 유아실, 이쪽에도 유아실 두 개가 있어서 이쪽 갔다 이쪽 갔다 아이들 이름 외우고 안아주고 하는 게 담임 목사가 하는 예배 마치면 늘 첫 번째였어요. 나중에는 아이들이 너무 많이 태어나니까 첫째야, 둘째야, 셋째야 이러고 말았어요. 이름을 외울 수가 없어가지고 머리가 이제 한계 상황에 부딪혀가지고 그렇게 그 젊은이들이 많고 아이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생명할 때 생명의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영적인 갓난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나이가 많은 어른이든 젊은이든 누구든지 예배당에 와서 생명 없이 세상을 살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생명현상이라고 말할 때 갓난아이들이 딱 태어나면 울음소리가 우렁차게 터져 나오는 것처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생명현상 중에 하나는 영적인 갓난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것. 이게 생명현상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 할 수 있겠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영국에서 목회를 할 때 딱 요만한 예배당이었어요. 요만한 예배당 하나, 요만한 강당 하나, 요거보다 3분의 2 되는 강당 하나, 그렇게 적지 않은 교회를 빌렸었는데 그 교회는, 영국 교회는 우리한테 그 본당을 빌려주고 10시 반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끝이에요. 우리는 11시 반부터 예배를 시작해가지고 7시까지 우리는 교회를 빌렸었는데 누가 더 교회를 오래 썼는지 비교가 안 될 만큼 우리가 오래 썼고, 한 번씩 그 존이라는 영국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교제할 때가 되면 늘 저보고 이거 너희들이 쓰고 우리가 빌려 쓰자 늘 그렇게 조커했어요. 그 교회는 평균 연령이 75세, 끝고지 하는 할머니가, 8순이 넘은 할머니가 끝고지 하는 이제 그런 교회였는데, 우리는 어쨌거나 유학 온 사람들이 대부분인 상대적으로 굉장히 젊은 교회, 그리고 주일마다 그 세 개의 공간이 있는 사이에 잔디밭이 있었어요. 잔디밭. 우리 한국 아이들은 그 잔디밭에서 예배 마치고 축구하는 건 너무 좋아했는데 왜 축구를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늘 유리창을 깨요. 거기 그 잔디밭 주변에 꽃밭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영국 아이들은 그거 절대로 안 꺾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그걸 보고 있지 않아요. 꼭 소유하려고 꺾어서 그 예배를 마치면 제가 늘 존 목사님한테 가서 오늘 유리창 2개 깼다. 우리가 다 물어줄게. 꽃밭도 초토화 시켰다. 이렇게 이제 늘 가서 이제 봄철만 되면 다퍼들이 피는 정말 예쁜 노란 꽃이 피면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면서 그걸 그렇게 꺾어 갔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하면 그 저한 목사님이 저한테 나는 저 꽃밭 다 없어져도 되니까, 유리창 다 부셔줘도 되니까 너희 교회처럼 아이들 좀 왔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그 저한이 저한테 늘 했던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없다.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주제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생명 현상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영적인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교회답다 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를 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끝없이 생명 없는 자들이 생명을 얻는 은혜의 영광이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사모하고 정말 그런 영혼들이 변함없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제가 그 옥스포드를 섬길 때 중국에서 연변에서 태어나서 조선족인데 남편을 만나서 결혼해서 일본에 가서 10년 살고 남편하고 이혼하고 영국 옥스포드로 왔던 자매 있어요. 이름이 순이였는데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었는데 여러분이 안 봐도 그 사람 딱 만나면 저 사람이 순이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순하게 생겼어요. 연변에서 온 사람 같이 딱 티가 나게 정말 순진하게 생겼는데 그 자매가 우리 교회를 처음 찾아왔을 때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지만 그때는 더 30대 제가 열정이 되게 많은 시절에 그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죄인인 것에 대한 설교를 진짜 삘이 꽂혀서 막 수도 없이 쏟아낼 때예요. 네. 얼마나 우리가 악하고 죄인된가 하는 설교를 많이 할 때인데 이 순이가 예배당 한중간에 떡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다가 한 번씩 이렇게 옆으로 봐요. 도대체 저 목사님은 누구를 대상으로 무슨 설교를 하고 있길래 이렇게 죄에 대한 설교가 끊이지 않는데 아무리 봐도 그런 설교를 들을 만하게 안 생긴 거잖아요. 옥스포드에 유학 왔으니까, 그죠? 그냥 외모는 멀쩡한데 담임 목사는 틈만 나면 죄인이라 그러니까 순이가 오른쪽 왼쪽을 한 번씩 보면서 늘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우리 교회를 나왔는데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순이가 돌아가면서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해요. 목사님 설교를 6개월 들었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이제 공부하러 왔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서 이제 주일날 교회는 안 오려고 합니다. 11시 반에 와서 7시까지 그렇게 하면서 공부 어떻게 하나요? 이러면서 갔어요. 그 담임 목사가 또 그래도 와야지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 그러면 가서 공부 열심히 하라 하고 보냈어요. 여러분, 다음 주일날 순이가 또 온 거예요. 왔네?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순이가 저를 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정말 죄인이에요. 한 주 만에 도저히 설교를 깨달을 수가 없었다 그랬는데 그 한 주 만에 하나님이 마음을 이렇게 확 열어주신 거죠. 순이가 저보고 말했어요. 남편에게 버림받고 이혼해서 영국 땅으로 왔을 때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사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 영국 땅에서 아무데도 갈 데가 없으니까 한인교회를 찾아서 왔는데 그때 옥스포드에는 한인교회가 저희 교회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온 거죠. 한인들 보려고 왔는데 그렇게 이혼하고 외로움을 가지고 온 그 자매를 교우들이 정말 따뜻하게 사랑해 줬거든요. 교회를 목사님 다음 주부터는 안 올 거예요 하고 가는데 정말 주마등 같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해 줬나 하는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너같이 나쁜 사람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 죄인됨에 대한 설교가 내가 바로 죄인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깨달아지면서 그 설교가
하나하나 그렇게 기억나기 시작하면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때부터 순이가 온 공동체의 기쁨이 될 만큼 그 삶의 변화가 얼마나 그 삶의 변화가 리얼했는지 우리 온 교회가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세례를 줄 때 제가 하루는 순이한테 이야기해서, 순이 이번에 세례 받자. 그러니까 순이가 저보고 말했어요. 목사님, 교회 나오지 이제 1년도 채 안 됐고 성경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제가 성경 한 번 읽고 세례 받고 싶어요. 여러분, 얼마나 예뻐요. 그죠? 그냥 세례 받으라면 턱 이렇게 머리 내밀고 세례 받으려고 하는데 성경 한 번 읽고 세례 받겠다니까 얼마나 예쁜지. 그래, 성경 꼭 읽고 세례 받자 하고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그 다음 주에 또 헐레벌떡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세례 주세요. 네. 제가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성경 벌써 한 번 다 읽었나? 한 주 만에. 네. 그랬더니 이 두꺼운 성경을 어떻게 한 주 만에 다 읽겠어요? 그죠? 전혀 안 읽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세례 받는 게 무슨 자격이나 되는 것처럼, 성경 한번 읽는 게 무슨 자격이나 되는 것처럼 성경 읽고 세례 받겠다 한 게 그렇게 후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 입장에서 성경 한번 읽고 세례 받겠다는 건 나쁘게 안 들렸는데, 지는 하나님이 마음에서부터 은혜가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은혜 주시겠다 할 때, 자격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 주시겠다 할 때 받아야지. 무슨 성경 한번 읽는 게 자격이나 되는 것처럼 성경 한번 읽겠다고 한 걸 그렇게 후회하면서 바로 쫓아온 거예요. 세례 받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담임 목회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순이 데리고 세례 교육 시켰거든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공동체가 거의 크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세례를 줄 때 우리가 나눔을 했어요. 온 교우들 앞에 세례 공부하면서 느꼈던 거 이렇게 나눔했는데 공동체 전체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경험할 만큼 기쁨이 너무 많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현상의 핵심은 영적인 갓난아이들이 그 우렁찬 울음소리를 터뜨리고 그 울음소리가 성도들의 귀에 들려야, 눈에 보여야 그게 생명현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한 기대, 그런 것을 향한 기도, 이런 것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그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고 교회다움을 잃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또 생명현상 하면 또 뭐가 있을까요? 목마름과 배고픔.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어제 제가 요즘 우리 이 개인수비를 와서 힘들어요. 너무 기름진 음식을 매끼 먹으니까. 제가 당뇨 환자거든요. 이 당뇨 환자여서 체중이 자꾸 불고 있는 뭐라 합니까? 경고등이 막 켜지고 있어요. 배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젯밤에 너무 잘 먹었는데 오늘 아침은 안 먹어도 되겠다, 이런 거 있어요? 먹고 났는데 잘 먹었는데 아침에 또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생명이 있으면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게 돼요. 뭘 향해서?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뭘 가지고, 뭘 소유하고, 뭘 이루고, 뭘 성취해도 채워지지 않는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있는 여백들을 가지고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경험할 때만 누리게 되는 건강한 만족, 이런 것들이 모든 생명 있는 모든 심령들에게 있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서울에서
대학을 입학하면서 서울에 가서 유학 빼고 서울 생활 이렇게 생각보다 오래 했어요. 40년 가까운 서울 생활을 지방에서 나고 지방에서 자랐는데 서울에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는데 서울 생활 이렇게 오래 하면서 제일 그리운 것 중에 하나가 지방에 있을 때 모교에 방학 때마다 집에 가면 집이 너무 좁고 불편해서 교회 가서 한 번씩 잤거든요. 교회 가면 1층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요즘 전부 이렇게 의자가 되어 있는데 그때는 방이 있었어요. 이 정도 되는 방. 거기 방에 가서 저쪽 여러분 저 영화실이 있는 저쪽에 조그마한 사무실이 있었는데 저는 주로 거기 들어가서 기도도 하고 자기도 하고 했는데 10시쯤 되면 어머니들 한 7, 8분이 오셔서 방석을 무릎같이 이렇게 높이 쌓아놓고 기도하면서 제가 자고 있는데 곤하게 자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 한두 분이 아버지 하면서 소리를 이렇게 탁 높일 때 자고 있다가 기천에 그분들이 그 부르는 소리, 아버지를 부르는 그 소리 때문에 잠을 깨곤 했는데 서울 생활하면서 제일 그리운 거예요. 그분들이 아버지 하고 부르는 그 소리가 얼마나 그리운지 모르겠어요. 참 조국 교회가, 조국 사회가 많이 부유해졌는데 너무 귀중한 것을 자꾸 잃어가고 있다. 저는 어떤 면에서 그 70년대, 80년대 엄청난 부흥기를 이렇게 통과했던 세대로서 너무 귀한 것들을 자꾸 잃어간다.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핵심적인 중요한 요소들이 자꾸 빠져나간다. 그때 하루를 살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편안한 집에서 못 자고 예배당에 와서 그 저녁에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방석을 그렇게 높이 쌓아놓고 기대서 기도했던 이유는 대부분 주무셨던 것 같아요. 마음은 급하니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싶어서 왔는데 사실 하루 종일 얼마나 고달팠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어서 예배당에 오기는 왔는데 방석에 기대서 많은 순간 주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몸이 너무 불편한 상태로 자니까 깨는 거잖아요. 그죠? 깨면 또 죄송하니까 아버지. 우선 뭐 기도를 간절히 했다. 그런 생각은 많이 안 들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하고 부르는 그 소리에 한 번씩 너무너무 그리운 거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마름과 배고픔, 그분을 향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새로 주신 생명을 가지고서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목마름과 배고픔을 가지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부르고 그분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공간들을 가지고서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아무리 잘 돼도 다 이룬 것 같고 다 소유한 것 같은데도 전혀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아니면 안 되는 공간이 있는 거잖아요. 어거스틴이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여, 주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 안식이 없는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나이다.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리고 찾았던 그 목마름과 배고픔. 오늘 이 시대는 그런 것들을 자꾸 잃어가면서 모르는데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자꾸 잃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4대 교회는 그 무수한 이 칭찬과 평판 때문에 사람들이 그 유구한 역사와 많은 아름다움과 그 무수한 부를 축적해 놓고 있는 그 도시에 대한 평판과 명성에 자꾸 기대서 영적인 현실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4대 교회의 생명현상이 드러나지 않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떠내려가고 있는 거죠. 조금만 더 지나면 죽음의 잠에 빠져드는 것인데 자기가
생명현상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서 명성과 평판에 기대서 잃어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조국 교회에 몸을 담아 40년을 목회해왔던 목사로서 조국 교회의 문제는 눈에 보이는 이런저런 한두 가지 문제라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중추와 핵심이 무너지고 있다. 생명현상이 잦아들어가고 있는데 전혀 눈치 못 채는 거죠. 왜? 명성과 평판과 많은 일이 되는 것 같아 보이니까 그 모든 것의 근간인,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식민지를 겪었고 우리는 내전을 겪었어요. 잿더미 위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 60년대, 50년대를 보냈는데 70년대부터 기적같이 주님이 교회를 일으키시기 시작하고 무수한 복들을 주셨는데 그 복들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눈치를 못 채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이역만리 험한 땅에 와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 복된 일들을 일구어냈는데 그 일구어낸 결과들 때문에 이 모든 일의 근간이었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신 것에 대한 감각을 잃으면 다 잃는 거죠. 다 잃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영적으로 일깨워서 서로 흔들어 깨워서 생명현상이 잦아지지 않고 영적인 갓난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목마름과 배고픔을 안고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하는 일이 약해지지 않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또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고 사모해야 되겠지요. 젊은이들이 대부분인 그 교회를 목회하다가 남서울교회를 갔을 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남서울교회는 반포에 있어요. 강남 한복판에 있는 그 교회를 갔을 때 하고 싶은 설교 실컷 했어요. 아무도 모를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아무도 모를 때 하고 싶은 이야기 실컷 했어요. 여러분이 실수로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다 들어가고 실수로 유학 다 갔다 오고 실수로 유학 갔다 오니까 좋은 직장 다 얻고 실수로 좋은 집안 만나서 다 사돈 맺고 그리고 자식이 태어났는데 그것들도 실수로 공부 잘하고 그것들도 공부 잘하니까 다 유학 갔다 오고 유학 갔다 오니까 실수로 좋은 직장 다 얻고 좋은 직장 다 얻으니까 좋은 사돈 만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니까 좋습니까? 제가 갈구었어요. 지금은 그런 설교 못해요. 왜 목사님 날 갈구시나 이러니까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 실컷 했어요. 여러분 예배를 딱 마쳤는데 두 분 권사님 64살, 67살 두 분 권사님이 제 방에 왔어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은 눈물을 안 흘리세요. 우리 권사님들 눈물을 이렇게 찍으세요. 대부분 울어야 될 때 대부분 이렇게 눈물을 찍는 분들이 있어요. 눈물을 절대로 안 흘리세요. 여러분 그 두 분이 제 방에 와서 눈물이 콧물이 되도록 그렇게 우셨어요. 그때 그 현상이 얼마나 희귀한 현상인지 제가 15년 목회를 하면서 계속 봐요. 우리 권사님들 거의 안 우는 분인데 그날 엄청나게 우셨어요. 제 방에 오셔서. 목사님 왜 이제 오셔가지고 제가 자식 키울 때 오셔서 그 설교 하셔야지 왜 지금 오셔서 내 마음을 이렇게 다 찢어 놓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우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말씀처럼 실수로 다 잘했습니다. 우리 자식들 시집간가 다 잘 갔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이었어요. 교회는 안 나옵니다. 인생의 황금시대 같은 20대, 30대, 40대를 주님 바깥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믿는 거 미친 듯이 믿은 거잖아요. 그죠? 그냥 너무 좋았어요. 무슨 말할 필요가 없이 다 이뤄도 되고 아무것도 없어도 되고 예수님만 믿으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미친 듯이 예수 믿었는데 그렇게 어렵게 크면서 그렇게 없이 살면서도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다 지나고 이제 뭐 있고 자식들 제대로 공부시키고 유학도 보내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런 일 다 했는데 자녀들이 어느 시간부터 신앙을 버리고 방황하는 거 보니까 그 어머니 그 두 분 권사님 그렇게 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서 생명현상이 뭔지가 안 드러나면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은 때가 되면 교회에 대한 매력을 잃게 돼요. 세상이 하도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세상이 하도 다른 말을 하니까 끝없이 중등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어떻게 좀 교회를 따라 나와도 때가 되면 다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 속에 교회 공동체 안에 생명현상, 세상 어디에 가도 경험할 수 없는 다름이 교회 안에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 청년들은 때가 되면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옥스퍼드에서 목회했는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2만 명 가까운 수많은 대학생들이 몰려오는데 그 젊은이들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영국 교회가 거의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팠던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전 세계에서 무수한 젊은이들이 몰려드는데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영국 교회가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해가 지지 않도록 전 세계를 호령했던 때의 교회가 얼마나 강성했는지 저는 교회사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그 교회 제가 생생하게 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유학 갔을 때는 그 모든 기력과 힘을 거의 다 잃어버리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는 너무너무 마음 아픈 모습을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들이 세상 어디를 가도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과 배고픔이 뭔지를 아는 청년들이 예배당에 딱 들어왔을 때 여기에 뭔가 다르다 하는 것이 느껴지고 그 안에 정말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생명현상이 공동체 안에 일어날 때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는 젊은이들이 교회에 벌떼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 가지고도 젊은이들의 니즈가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가 뭐가 다를까 하고 딱 보이기 시작하면 젊은이들은 오는 거죠. 그죠? 제가 자랐던 교회도 그런 교회였어요. 1시 반부터 대학부 모임 시작해서 7시까지 했는데 40분 찬양하고 1시간 설교 듣고 100분 성경 공부하고 마치면 100분 특강하면 6시에서 7시예요. 거의 매주. 여러분, 그 교회를 섬길 때 전도사로 부목사로 섬길 때 거의 매주 새 가족이 왔어요. 52주, 1년 52주, 53주에 새 가족이 안 오는 주는 거의 없었어요. 오면 아이들이 하는 간증이 늘 똑같았어요. 얘하고 중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어느 날 약간 얘가 이상해져서 물었다는 거예요. 너 요즘 무슨 일이 있어? 하고 물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배시시 웃고 손잡고 교회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주에는 못 오겠어요. 1시 반부터 모여서 7시까지. 이러면서 대학생활 못해요. 네. 여러분 다음 주에 오면 또 와 있어요. 왜? 변화된 사람을 본 거잖아요.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일 못하거든요. 예배당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안에서 사람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인격과 삶의 가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행실이 달라지면서 그 자리에 오는 거잖아요. 사실 걔가 너무 놀라워했기 때문에 우리는 말 못했어요. 우리는 사실
새벽 6시에 용산에 있는 철도병원 전도. 매 주일마다 용산에 있는 철도병원 전도하러 갔어요. 6시에 모여서 2시간 기도해야 하고 찬송 준비한 다음에 8시부터 병실 돌면서 찬양하고 마치고 나면 식사 배달하면서 복음 전하고 6시에 가서 하고 10시에 돌아오면 선배님들이 아침 지어 놓으면 그거 밥 먹고 나면 11시에 대예배 드리고 마치고 나면 국수 한 그릇 먹고 1시 반부터 대학부 모임 했는데 1시 반부터 모인 것 가지고 이렇게 놀라니까 앞에 건 우리 이야기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도 그 시절이 후회가 됐던 적이 없어요. 미친 것처럼 주님이 좋아서 그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는데 피부치같이 여러분 지체들을 그저 여러분들이 친하고 안 친하고가 아니라 지체들을 혈육같이 보면서 사랑하는 거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 공동체에서 정말 저를 사랑해주는 형들과 누나들 만났어요. 제 평생 잊을 수 없어. 3년 전에 시카고에서 코스타를 하는데 그때 주강사가 펑크가 나서 땜빵으로 제가 급하게 왔어요. 코스타를 다 마치고 여러분 금요일날 비행기 타기 전에 너무너무 그리워하는 형님 대학부에서 만나서 얼마나 사랑을 받고 사랑을 했던 귀한 형님 시카고 계셔서 아침에 브런치 같이 먹었어요. 형님과 형수님과 함께 브런치 먹었는데 여러분 여기 사니까 잘 알겠지만 뭐 먹을 게 있습니까? 미국 브런치. 튀기고 뻬고 해가지고 막 저같이 이렇게 당뇨 환자들에게는 전부 그냥 독약이죠. 그죠? 브런치 그냥 아침에 형님하고 형수님하고 3명이 같이 먹는데 정말 천국 같더라고요. 이렇게 행복한 일이 세상에 또 있을까? 그렇게 그리워하다가 시카고에서 그 코스타 마치고 형님하고 형수님하고 아침에 브런치를 먹는데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행복.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거 뭔지 아십니까? 피 한 방울 안 섞이고 이해관계 하나도 없는데 어딘가를 가서 견딜 수 없이 그리워하고 가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피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현상이 있을 때 교회 안에 무수한 젊은이들, 세상에 뭘 이루어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과 배고픔을 가진 청년들이 몰려들게 되고 모여들면 그 안에 생명현상이 더 약동하고 영화로워지는 거죠. 제가 이번에 여러분 교회에 3번째 왔는데 너무 행복한 것 중에 하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더 많이 이 UF가 학생이 무려 6만 명이라고 제가 쇼크 받았어요. 제가 했던 옥스퍼드는 2만 명인데 막 버글버글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막 버글버글 하는 3배나 버글거리는 UF에 정말 더 많은 무수한 젊은이들. 특별히 제가 옥스퍼드를 목회할 때 저의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는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인도네시아 친구들, 작을 때는 서너 명, 많을 때는 7, 8명씩 꾸준히 왔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담임 목사로서 최고의 행복이었어요. 한글로 예배 드리는데 그 녀석들이 와서 제가 물었어요. 내가 한 설교 알아들었나? 네. 알아들었겠어요? 몰랐겠어요? 하나도 못 알아듣죠. 옥스퍼드 유학 왔으니 영어를 어지간히 하는 애들이잖아요. 그죠? 영국 교회 가면 다 알아들을 텐데 한국 교회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한국 교회 와서 예배를 몇 주를 참석하는 거예요. 못 알았는데 왜 오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아이들이 이야기했어요. 이 교회 오면 썸씽 타칭 한다는 거예요.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썸씽 타칭하고 썸씽 무빙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할 수 없이 마음이 만져진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자로 들은 최고의 칭찬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그때 그 선배님 교회 집회하러 미국 왔다가 통역기 10몇 개 사서 갔어요. 그 아이들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한인교회만 말고 저는 교회는 인터내셔널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지간히 영어도 다 잘하는 사람들일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무수한 목마른 외국인들까지 교회에 와서 썸씽 타칭하고 썸씽 무빙하면서 뭔가 다름이 교회를 다른 어떤 친절한 외국인과 비교할 수 없는 뭔가 다름이 공동체 안에 있어서 생명현상이 약동하는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서 많은 목마른 자들이 와서 목가람을 해소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고 기대해요. 기도하고 정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사모하면서 그죠? 만족하지 않고 주님이 이미 많은 복들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거 안에 떠내려가지 않고 생명현상이 더 약동하기를 목말라 하면서 사모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의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 평판과 명성에 실려서 죽어가고 있는 죽음의 잠을 자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게 이 교회의 첫 번째 문제라면 두 번째, 여러분 2절 하반절 한번 봐요. 2절 중간에 보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여러분 여기 온전하다는 말은 흠 없는 완전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셔요. 우리는 어지간히 우리 상태가 좋은 때도 한계가 많고 모자람이 정말 많은 죄인들이에요. 옛날은 젊을 때는 불쌍한 사람이 불쌍했어요. 뭐가 좀 없는 분들, 못 배운 분들, 장애가 있는 분들, 이런 불쌍해 보이는 사람들이 불쌍했어요. 나이를 먹으니까 사람이 재중에 태어나서 인생을 산다는 게 얼마나 아픈지가 한 번씩 보여요. 그래서 별난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요. 우리가 그렇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뿐 아니라 나도 그렇고 우리가 얼마나 안팎으로 새고 한계투성인지가 보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아픈 주제인가 하는 게 한 번씩 보여요. 그래서 옛날과 다르게 때때로 안 울어도 되는 자리에서 많이 울어요. 남자가 원래 나이 먹으면 또 눈물이 많아지잖아요. 거기다가 그런 게 자꾸 보이니까 한 번씩 많이 울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너희들이 내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 할 때 흠없는 완전, 그거를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건 아무도 할 수 없는 줄 주님이 아셔요. 여러분 여기에 온전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꼭 필요한 요소가 채워져서 완성되다 이런 의미예요. 뭔가 꼭 필요한 것이 그 안에 채워지면서 완성이 되는 그걸 온전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하자면 오늘 이 4대 교회의 여러 모습들 안에 활동도 있고 예배도 있고 헌금 드림도 있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은 여전히 일어나는데 그런 모든 일 안에 중요한 것들이 채워져야 온전해지는데 채워져야 할 것이 안 채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깥으로 보기에는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다 하는 평판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주님 눈앞에 주님이 정말 찾는 것, 주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게 더해져야 온전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는 그 요소가 결핍되어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그게?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제일 원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인격의 중심이고 삶의 중심인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주님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바깥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보다 그 모든 일들의 중심이 담겨 있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은 여러분이 하는 어떤 이런저런 일들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고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원하세요. 주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격의 중심인 마음이 주께 있는가 하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 이 4대 교회가 죽었다 할 때 주님이 정말 가치롭게 여기는 마음의 자원함, 마음 중심을 담아서 기쁨으로 행복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하는 그 중심에 딱 담겨 있어야 할 그 일들이 바깥의 일들은 다 일어나고 있는데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갖고 있는데 바깥으로 보면 많은 일들이 변함없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모든 일에 제일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그 핵심 요소인 중심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아내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내일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토끼같이 생긴, 집안에서는 호랑인데, 저를 무는 데는 명수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 친절한 토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이 제가 사과했을 때 오늘 너의 사과에는 진정성이 결여되었다. 그 이야기 제가 했잖아요.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인생의 삶에도 부부가 같이 살아가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 이 사람이 하는 행동에 뭔가가 제대로 담겨 있나, 그거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부부가 같이 살면서 우리는 안 싸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집회에 오면 한 번씩 별난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말해요. 목사님, 저는 다음에 또 태어나도 저 남자하고 결혼할 거예요. 이런 분들 계시면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돌려보내요. 그리고 속으로 막 군시렁대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결혼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우리는 덜 싸우고 우리는 행복한 부부예요. 그런 이야기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싸우든 아니 싸우든 그게 핵심이 아니고 소통이 일어나고 있나.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상대가 그 말귀를 알아듣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면서 소통이 일어나고, 그래서 진짜 같이 사는 게 뭔지를 깨닫나. 그게 이 결혼의 핵심인 거잖아요. 그런 거 다 빼고 우린 안 싸우고 우린 행복해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거 우리가 원하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결혼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말이 도저히 안 통하는 남자와 여자가 별이 소속이 달랐던 거잖아요. 하나는 금성에서 왔고 하나는 화성에서 온 거잖아요. 그죠? 언어가 사용하는 랭귀지가 완전히 달라서 안 통하는 이 둘이 만나서 랭귀지가 통하면서 소통이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과 소통이 가능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게 결혼의 제일 중요한 타겟이에요. 근데 소통은 안 되는데 덜 싸우니까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결혼에 아직 문도 못 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국내에 있을 때 집회 가거든요. 서천에 갔어요. 서천. 정말 촌이더라고요. 서천 분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 집회를 하는데 앞에서 세 번째 줄에 나이가 좋게 칠수는 돼 보이시는데 권사님 한 분이 앉았는데 그 미소가 너무 환상적이에요. 제가 앞에서 설교하면서 너무 궁금했어요. 여자 나이 저렇게 되도록 저 예쁜 미소를 만들어낸 남자가 누구냐? 남편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분은 하나도 안 궁금하고, 하루는 오전 집회를 마치고 그분이 점심 식사를 대접하시는데 사람들이 다 볼일 보러 밖에 나가 있을 때 제가 급하게 물었어요. 권사님, 바깥으로는 실례지만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여쭤봤어요. 뭐 하시는 분이셨겠어요? 우리 형제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자매들 중에 눈치가 빠른 자매들은 금방 알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예뻐하고 좋아하는 그 예쁜 미소를 배시시 띠면서 나이 마흔에 남편 앞세우고 혼자 삽니다. 제가 숙소로 돌아가면서 무릎을 쳤어요. 그러면 그렇지. 남자하고 30년 이상 산 얼굴이 아니야. 천하 없는 자매도
남자하고 30년 이상 살면 얼굴이 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후기 인상파 화가와를 닮아가면서 자매들이 너무너무 예쁜 미소를 가졌던 자매들도 결혼해서 한 30년 살면 대부분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우리 집 사람도 제가 그렇게 바꿔놨어요. 미소가 너무 좋아서 결혼했는데 후기 인상파 화가를 흉내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통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부부는 서로의 거울처럼 서로가 이렇게 딱 비춰지니까 안에 있는 것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고 투명하게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고 대하기 시작하면서 우린 비로소 누군가를 그렇게 대하는 것을 배우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깥에 있는 다른 인격을 아내와 남편을 그렇게 대하고 사랑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바깥에 있는 다른 인격들을 그런 열려진 마음으로 중심을 담아서 형식적으로 교양 있게 좋은 관계를 맺으면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사람과 사람이 인격과 마음을 담아서 서로를 대하면서 섬기고 바라볼 때 사람들은 비로소 살만한 세상의 행복과 위로가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세상은 끝없이 성공하면 출세하면 살만해진다 하지만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살만합니까? 그런 건 잠시만 기쁨이 돼요. 그런 건 잠시만 기쁨이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아내와 남편이 바르게 사랑하는 것을 배우면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 바깥에 있는 누군가를 진실하게 사랑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이 사는 것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성공을 아무리 해도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골프 일주일에 5일 쳐도 피부만 타지 여러분의 삶을 기쁘게 해주지 않습니다. 몇 번 치면 허리도 다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 중심이 주님을 향하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함몰되어 있는 이 자아가 여러분 자신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 사랑하는 지체에게로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자녀들에게만 함몰되어 있던 우리의 중심이 이웃과 사랑하는 지체들에게로 확장되어 가면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에 묻어날 때 성도들은 정말 성도다운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부요와 영광들을 경험하면서 교회가 교회다운 생명현상의 아름다움이 묻어나게 되는 거예요. 닮고 싶고 함께 가고 싶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사랑이 서로를 당기는 아름다움이 공동체 안에 만들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 교회는 이제 100년을 지나고 200년의 역사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너무 빠르게 내실을 다지고 성경에 더 충실하고 복음에 더 충실하기 전에 너무 빠르게 외적인 모습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한 번씩 마음이 아파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중심이 담긴 어떤 것이잖아요. 그죠? 그냥 외적으로 뭔가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건 천사들을 시키면 여러분과 저보다 훨씬 더 잘해요. 그런데 인격적인 사귐이 가능한 우리에게 주님이 정말 찾고 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투명하게 소통이 일어나고 사모하고 그렇게 소원하면서 주님을 찾고 목말라 하는 우리를 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좀 미친 것처럼. 그죠? 아내 만났을 때 너무 좋았어요. 우리 집사람은 전혀 그렇게 동의 안 하지만 저는 아내 만났을 때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제가 5살에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해서 결손 가정에서 컸거든요.
결손 가정에서. 엄마 없이 홀아버지 손에서 컸어요. 그래서 어릴 때 엄마 안 주신 거 그렇게 불평하면서 컸어요. 아내를 만나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엄마 안 주신 거 용서해 드립니다. 저 사람 안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기도인지 협박인지 주님 앞에 했어요. 그만큼 좋았는데 결혼 딱 하고 나니까 어제 말했죠. 네. 그때 왜 안 막으셨어요? 네. 제가 하나님 앞에 바보같이 얼마나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사랑을 배워가고 중심이 중심을 비춰내는 그 만남 안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쉽지 않았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런 만남이 가능해지기 시작한 때부터 시작해서 정말 사랑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상대가 나를 원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는 어떤 서비스가 아니고 나를 원하는 대상을 만나서 나와 그가 인격적으로 통해야만 참된 행복이 생긴다는 게 부부 생활에서 경험되었을 때 너무 좋았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 우리 인생들의 관계도 그와 같다면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온전함이 없다. 사대교회를 보면서 너희들의 그 모든 것 안에 꼭 들어있어야 될 핵심적인 것이 자꾸 빠져나가고 있다. 그거 주님을 향해서 좀 미친 것처럼 다른 거 다 없어도 되는 것처럼 주님 한 분만 있으면 전부를 소유한 것처럼 좀 그렇게 네 마음을 나를 향하고 그 중심이 담겨있는 그 어떤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보다 앞서 있는 것이 좀 없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건전한 취미도 주님보다 앞서 있지 않도록 아무도 비난할 거리가 아니지만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주님께 여러분의 삶의 제일 우선 자리와 중요한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이런 자리에 있는 사대교회가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지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문제를 가진 이 교회에 두 가지 대안을 주고 있어요.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여러분 3절에 그러므로 너희들의 상태가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러분 어떻게 받았는가, 어떻게 들었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과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나서 죄 용서라는 낯선 개념을 처음으로 맞닥뜨렸을 때, 그리고 우리와 관계없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던 그 주제가 어느 날 가슴으로 이렇게 탁 다가왔을 때, 순이처럼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나에게 죄의 용서가 정말 필요하구나 하는 것들이 가슴으로 이렇게 쑥 다가왔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죄 용서를 깨달았을 때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이렇게 자격 없는, 이렇게 공로 없는, 이렇게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고 큰 그 은혜를 깨닫고 어떻게 감격해하면서 좋아했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어요 하지 말고 그때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그 좋아서 무엇을 희생하고 잃어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그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 생각하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40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그때는 정말 좋았었어요. 과거형으로.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앙을 과거형으로 나누어요. 제가 딱 붙들고 말해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영생이잖아요. 그죠? 우리처럼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죄중에 태어나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늙고 기력도 쇠하고 아름다움도 없어지는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주님이 영생을 주셨을 때 그 영생이라는 것은 때가 되면 잦아들고 줄어들고 더 못해지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영화로움과 풍성함과 아름다움이 더하여지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과거형밖에 안 남아 있어야 되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기억하고 어떻게 들었는지 돌아보고 과거형으로 남아있는 상태의 신앙생활 하지 말고 지금과 미래가 더 비교할 수 없이 영화롭도록 우리의 외적인 모양은 점점 쇠하여지고 아름다움도 약해지고 어쩔 수 없이 기력도 많이 약해지는 게 세상의 일반적인 구조이지만 우리 되게 하는 속사람이 더 온전해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어떤 것도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말고 떠내려 가지 말고 딱 붙들라는 거잖아요. 그죠? 두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의 관건은 어디에 있습니까? 중국 같은 교회가 살아나고 감격을 잃어가는 교회가 기력과 생명력을 다시 회복하는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이 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를 볼 때 여러분이 늘 주목해야 하는 핵심 중에 하나는 그 교회를 향해 주님이 당신을 뭐라고 표현하는지가 그 교회의 문제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7 교회를 말씀하실 때마다 당신을 이야기하시잖아요. 그죠? 그 당신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그 교회의 문제의 해소책이에요. 오늘 이 4대 교회를 향해 주님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1절에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여러분, 이 7이라는 숫자는 뭐라 그랬죠? 상징성이 강한 숫자라 그랬죠. 그죠? 계시록 이런 묵시의 책에 나오는 숫자는 상징성을 갖는데 7은 뭘 상징합니까? 말하자면 완전 숫자예요. 아니 계신 곳이 없고 능치 못함이 없는 7 영이에요. 말하자면 7 영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아니 계신 곳이 없고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영.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는 힘, 감동을 잃어가고 빚진 감격을 상실해가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처방은 7 영이라 불리는 성령이신 거죠. 여러분, 스가랴에게 교회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세요. 순금등대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질문,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고 스가랴가 질문했을 때 하나님의 답은 뭐였어요? 이는 이렇게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순금등대처럼 온 세상을 섞은 것이 없는 진리로 온 세상을 밝히는 교회를 보여주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성령으로 능치 못함이 없는 성령의 역사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 그렇게 스가랴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산상설교에 나오는 누가복음 버전이 나오죠. 그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영화로움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도록 살기를 원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우리 예수께서 세상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과 저에게 생수의 강이 넘쳐나면서 생명이 있는 자의 약동함이 묻어나는 길은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것인데 이는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르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 교회들이 감사하게도 정통 교회들이 성령이라는 개념을 잃어버리고 습관적이고 익숙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분들이 성령에 대한 눈을 다시 열어주는 귀한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성령에 대한 눈을 여는 귀한 역할은 했지만 끝없이 기적을 쫓아서 행하고 끝없이 병 낫고 놀라운 일을 일어나는 일에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기게 했다면 여러분과 저처럼 말씀에 생명을 거둔 우리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의 삶에 진실한 성화가 가능하게 되는 것은 육을 따라 사는 동안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그 일을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은혜의 성령의 도움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주님을 위한 열매를 맺히게 하는 그 부요한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통해서 생명현상이 다시 한번 약동하고 역사하는 복되고 귀한 일, 여러분의 교회에 더 풍성하기를. 그래서 목마른 자들이, 배고픈 자들이 하나같이 피부 색깔이 어떻든지 관계없이, 한국말을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목마른 자들이 여러분의 교회로 와서 그 마른 목이 축여지고 그 공고함들이 해소되기 시작하는 은혜의 역사가, 생명의 약동함이 여러분의 교회에 더 풍성하게 넘쳐나고 임하게 되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